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뭘 잘 알아야 되느냐?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모르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영의 세력인 이 마귀를 대하는 성도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마귀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과대평가하면요,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 공포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산속에 홀로 고립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홀로 갇히게 된다든지,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순간 이런 공포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기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억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어떤 게 기억 속에 나와요? 자극적인 게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순간, 이 기억에 남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 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밋밋한 삶의 순간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억하다가 나중에 망각되어져 버려요. 그런 아주 자극적으로 머릿속에 꽂혀 있는 것은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포 영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되면 뭐 남양 특집 뭐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여름에 주로 나오는 영화가 뭡니까? 여름에 공포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날씨도 더워진데 공포 영화 보면서 시원하게 보내라고 공포 영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 영화는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뭐 엑소더스 그런 걸 보면 세상에 그 마귀 하나 쫓겨내는데 아주 목숨을 걸어, 그 사제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 마귀 하나 쫓아내는데 거기다 목숨 걸고 뭐 죽을 둥 살 둥.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공포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 영적 건강에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딘 셔만 박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또는 불충분한 강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나친 강조는요,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를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고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게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거나 또 부주의해서 가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영적으로 자주 눌리다 보니까 마귀 귀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그리고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 일만 벌어지면 항상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하루는 이분이 주방 정리를 하다가 뭘 잘못 건드려갖고 접시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접시가 요 손목에 떨어졌어요. 그 중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자기가 주방 정리할 때 벌어졌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마귀가요 제 손목을 부러뜨리려고 접시를 제 손목에 떨어뜨렸어요. 그 말을 제가 딱 듣는데, 야, 이 얘기 듣고 있는 마귀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악하고 나쁜 놈이죠. 저주받은 놈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게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듣는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아마 그 마귀는 그 성도를 향해서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유, 지가 실수해갖고 그렇게 된 건데 왜 내 탓을 하나,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한번 칠 뻔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집에 탁 들어가서 집 안에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두려워, 세상에. 마귀도 안 두렵고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근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두려워요. 마귀도 두렵고 세상도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귀조차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국단은 뭐냐면 이번엔 그 반대예요.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지는 그거 마귀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무시하거나 아니면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마귀의 존재,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 영적 원리,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마귀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미혹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함부로 막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됐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 이 우는 사자 왜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감을 찾듯이 마귀가 그렇게 돌아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삼킬 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실족하게 만들어서 딱히 마귀의 자녀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려. 근데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뿌려져 갖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 길 옆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앗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새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드리기가 싫고 그냥 갑자기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것으로 명하노니 내내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약한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의지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영적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부격자로 있을 때하고 단독 목회할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 이 영적 전쟁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단독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여기 목회자는 공격도 안 하고 건드리지 않고 성도들만 건드리고 막 이게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목회자는 더 많이 공격하죠. 왜? 목회자 하나 넘어지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까 목회자를 더 많이 공격하죠. 저도 단독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는데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우울한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 새벽기도 나와 갖고 요 앞에 앉아 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 몇 분 만에 그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싹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불길함을 조성하는 그 자욱한 안개가 사라지고 아침을 영롱하게 비추는 햇살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내 안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쫙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래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왔구나. 올 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막 기도하다 보면 그게 싹 사라지고 그냥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 안에 막 평안이 사라지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왔구나. 올 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 초청하고 그러면 그게 싹 사라지고 내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이 올 때 기도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친구 찾아가서 뭐 술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분 물론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잠시 잠깐 우리 마음의 어떤 불안, 두려움을 잠시 잠깐 사라지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걸 물리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이슬비도요 계속 맞고 있으면 옷이 젖잖아요. 근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요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요것들이 아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여기 집을 짓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헐적으로 가끔씩 밀려오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간혹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늘 마음이 그게 가득 차 있어.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냐? 병적인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면 우울증을 경험하잖아요. 정서적인 우울증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치료가 되는데 이 병적인 우울증, 이 악한 것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 이거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걸 늘 살피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귀는요.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 내 주변 사람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으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지를 못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흔들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서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이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나한테 온 것인지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못, 내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것은 대화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게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배후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적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순간이든지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원수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식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사람을 이게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에게 저 왼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왼수? 근데 자녀를 왼수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녀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경쟁자나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 섭섭함과 어떤 미움의 감정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이때 찾아오는 이 섭섭함, 미움의 감정들을 이걸 잘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 미움의 감정 그 자체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때로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슬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 자체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들어와서 그것을 증폭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한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나와요. 근데 그 사울 역시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자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만 제거되어지면 자기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 지위가 지켜지고 자신의 명예가 보존되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윗만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왜? 사울 배후에 있는 악신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주변의 환경,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그 영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원래 그 유성 지적동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우여곡절 어려움 많이 겪고 결국 이 용문동으로 건물을 이걸 다 사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와갖고 여기 교회 앞에 올 때 보면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탑 세우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모교회 있죠. 수원에 보면 수원에 제일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제일 좋은 교회예요. 수원에 제일 좋은 교회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그 도움을 받아서 여기 왔으니까는 제일 좋은 교회. 처음에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웃기잖아요. 아니 교회가 다 그지 무슨 제일 좋은 교회가 좀 유치해 보여 이게. 그런데 또 수원에서 그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해라. 처음엔 제일 좋은 교회라고 했어. 근데 우리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순복음 교단은 알아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을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 2단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오네? 그래갖고 일로 오면서 앞에다 순복음자를 붙인 거예요. 제가 순복음 제일 좋은 교회. 근데 여기 오면서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계세요. 학원 재벌이신데 이분이 자기 부교육자가 이제 대전에 내려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전을 하니까 교회 그 십자가 간판 하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그 십자가 탑하고 간판을 제가 이렇게 도안을 해갖고 앞에다가 LED를 해갖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 아파트 사시는 그 주민들 가운데 한 분이 자꾸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 70세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신데 자꾸 그 간판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버르장머리 없이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십자가 간판이 그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하게 만들어느냐.
당장 그걸 뜯어갖고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나죠. 아니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인데 아니 내 건물에다가 십자가 탑을 내가 그쪽 방향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교회가 새든 것도 아니고 이 건물 교회 건물인데 아니 그 십자가 탑을 그쪽으로 하든 아니 자기가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그 허락을 받고 십자가 탑을 어디다 설치하는지 그걸 제가 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참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계속 그렇게 그 주민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걔가 야 참 이 아파트 단지에 자기가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았다고 갑질을 하는데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과 또 다투거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분과 또 다투고 싸우면 그 젊은 목사놈이 예의도 없이 어른 공격할지도 모른다. 또 이 얘기가 나올 게 또 분명하기 때문에 다투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오래 고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좀 인정하고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 갖고 어르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탑을 앞에다 했는데 저거 옮기려면 또 돈이 엄청나게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여기 어르신들 가을에 단풍 구경 갈 때 그 관광버스는 교회에서 앞으로 무료로 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필요 없어. 두만 원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십자가 탑 띄어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교회가 이곳에 서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배우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배우 역사하는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주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자기가 하는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자꾸 십자가탑 문제를 삼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론이 반대로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 그 젊은 목사 아니 예의도 있고 점잖고 그동안 이 상가 건물 방치돼 갖고 더럽고 막 이 아파트 미관상 좋지도 않았는데 아니 교회가 건물을 사서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아파트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뒤에 그 창고도 너무 커서 자전거 주차하기에 너무 어려웠는데 목사가 그 리모델링하면서 창고 사이즈도 줄여가고 자전거 대기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아니 아파트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당신과 같이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게 창피하다. 이렇게 여론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조용해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나타났다면 어디서 봤는지 알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그 십자가 타봉기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면 입 다물고 조용히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끝났구나. 이제 배우 역사 악한 귀신들 떠나갔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게 관계 문제로 봐서 저의 정당성 제가 정당하잖아요. 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르고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젊은 목사님이 싸웠다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이미지 나빠지지 목회자 이미지 나빠지지 교회 소문 나빠지면은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 소문이 나쁘게 났는데 누가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관계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그 배와 역사한 악한 영들을 결박할 때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이 때로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배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더 나아가선 교회 안에 이 역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해도 그 대적 기도가 힘이 없어요. 떠나가지 않아요 마귀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도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기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축사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 근데 잠시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자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이도 아버지도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 천사도 이 권세와 능력이 다양한 것처럼 귀신도 이 권세와 능력이 다양합니다. 왜?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다양하죠. 그런데 어떤 귀신들은 예수 이름 권세에 떨면서 떠나가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해도 이게 버티는 게 있어요. 버틸 뿐만 아니라 대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경찰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쓰라 그러면 쓰고 신분증, 면허증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권세에 복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양아치 깡패 같은 인간들은 경찰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죠. 오히려 대들죠. 근데 여러분 총 겨누면 어떻습니까? 꼼짝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이름 권세, 예수의 이름이 그 권세라고 한다면 총과 같은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이름 권세와 더불어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뭘 통해서 받아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고 열심히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 악한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적해서 물리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친구, 친척,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원수와 귀신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